처음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저도 오랜만에 심야 기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임교회에서도 심야 기도회는 없었고요. 여기 오니까 심야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있어서 참 반갑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나 주일 찬양 예배 때보다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찬양도 조금 더 많이 했고요. 말씀도 조금 길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시면 안 올까봐 지금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그 대립이 다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갈등이 없고 다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자기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고 그게 뭔가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설교 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사경. 죽느냐 사느냐 그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7,000명 성경이 다르게 나옵니다만 먹고도 많은 광주리 12광주리가 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거기서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했고요. 제자들도 놀라워했고요. 정말 대단한 광경이 그 자리에서 빈들에서 펼쳐졌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좀 전에 낮에는 너무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큰 기쁨과 감격과 자부심 속에 있었는데 그날이 지나서 이제 새벽녘에는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것은 인생. 옛날에 가요에 본 거 있죠. 그것은 인생.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죠? 오늘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금방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좀 전에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밝게 웃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기뻐지고 기뻤다가도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자기 공로로 내세우고 하나님도 안중이 없이 기뻐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곤고한 날에는 왜 이렇게 됐지라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나고 살맛나는 일들과 알고 죽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건 여기 앞서기도 하고 어떤 게 여기 앞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은 늘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번갈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더 치고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일들이 또 다시 치고 올라갈 때가 있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앞길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참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게 되길 주의 모시고요.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사실 누구 때문에 만난 걸까요?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만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군중들 때문에 거기 모였었던 그 들녘에 모였었던 5천 명의 군중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배 타고 야 빨리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 있어 재촉하셨대요.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게 해놓으시고는 그 호수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배 타고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오래오래 남기고 정말 캠프파이어라도 하면서 거기서 날밤을 새야 될 축제를 벌여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거기에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의문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실 거면 왜 가시라고 했지? 아니 혹시 풍랑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왜 예수님은 타시지 않았지? 이런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배를 탔는데 왜 풍랑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 아마 제자들은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지? 왜 가라고 해놓고는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그거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자리를 떠나서 가게 하시고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 불평, 불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너무 기복적이어서 지금 안 따라하시고 아멘 안 하신 건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걸 너무 기복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멘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가 들라는데 큰일 났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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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우리는 하소연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로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린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빨리 오셔서, 지금 오셨잖아요. 오셔서 빨리 가셔서 구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빨리 안 오실 때가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삶이 달라지고 점점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관점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밤 사경도 은혜 받을 때고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 우리들의 관점, 이 두 가지를 대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옛날에 인사가 그거잖아요.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왜 그런 인사가 나왔어요? 하도 보릿고개, 못 먹을 시절 속에 못 먹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먹는 게 최고였거든요. 먹고 사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 외에 뭐 여행 가고 뭐 취미생활하고 이건 뒷전이었고 이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뭐 태어날 때쯤이나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먹는 게 그렇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인사도 뭐 드셨냐고, 그리고 숟가락만 하나 더 내서 곁들이 나가고 뭐 하면은 사람들 막 불러다가 와서 밥 먹고, 지나가는 사람 집안에서도 여름에 선풍기도 별로 없었을 때 문 열어놓고 밥 먹으면 엄석 깔아놓고 바깥에서 먹고 일로 오라고, 바깥에는 모기 퇴치하려고 연기 피워놓고 연기 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같이 밥을 털럭털럭 하면서 밥 먹었잖아요. 먹는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어요. 이분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고 대표가 되고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끝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겠다. 이런 능력의 분이 우리의 정말 왕이 된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사는데 문제 없겠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위험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이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이렇게 호재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만나는구나, 야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내가 배를 버려두고 내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기를 정말 잘했다, 야 이제는 난 나라의 큰 위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의정. 그래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오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위정자가 되는 것처럼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편에 있고 누가 좌편에 있느냐 이거 갖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은요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군중들이 막 난리 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높아질 것, 더 행복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위험하게 여기셨어요. 물론 예수님께 위험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통찰력이 있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능력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제자들. 문제는 제자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제자들을 놨다가는 본질적인 제자의 도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 빨리 저쪽 건너가.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배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정말 기도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가와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이 어떤가. 옛날보다 더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에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얕잡아봐서 죄송합니다만은 점점 기도 생활이 옛날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시간도 줄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 걷어가시라고 하고 내 관점은 이러니까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눈물 나 같이 불쌍한 사람도 슬퍼요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변함없이 그 생명의 길을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셨던 그 정말 능력의 그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우르나 좌우라 치우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불쌍하고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려가며 다시는 이렇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 기도는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기도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점점 내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비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지 가장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민족은 한국이다.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꽂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외국인 거의 없어요. 저도 외국에서 한 4년간 생활했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드리자고 제가 막 강조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 2000년도 그때는 다 맞벌이거든요. 맞벌이. 오죽하면 저희도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맞벌이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침부터 바빠요. 특히 아이들이 여기 초급인데 아이들은요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때까지는요 혼자 학교 가거나 집에 가거나 동네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걸리면 심하면 아이 뺏깁니다. 당신은 부모 될 자격이 없어 하고 부모에게 이격시켜서 어떤 사회기관에 맡겨버려요. 그래서요 아이들 출퇴근 등하교를 꼭 해줘야 돼 부모가. 그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이 특히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들이 딸 미국이나 해외로 보냈을 때 자꾸 가는 이유가요 효도하려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애들 좀 봐줘. 나 직장 가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어. 애들만 받아주고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요것만 해줘.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애들은 잘하는데 참 좋은 환경이지만 어른들은요 아침부터 바빠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왔다가 가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애들 그거 언제 데려다주고 언제 직장생활 언제 나가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봤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늦지막하게 6시까지 일 안 하시니까 6시까지 정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목회자가 맥도날드라는 그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데 거기는 새벽같이 열려요. 우리나라는 뭐 10시가 넘어야 열리는데 제가 아침에 블랙버스트 아침밥 쏘겠습니다. 그래도요 잘 안 와요. 그래도 잘 안 와요. 외국에는 새벽 예배 없는 교회 상당히 많아요. 더 많아요. 한인교회를 점점 더 많이 새벽 기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요. 한국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본 게 많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꺾고 자기 관점으로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죠? 왜 죄 많은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나 지기 싫습니다. 안 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 지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 자기 관점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지만 잠깐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 심야 기도회가 우리가 줄어들었던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만 해결되면은요 그냥 막 울부짖고 쫙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입니다. 어부이니까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은 너무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야 우리 풍랑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짠 금방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바다야 잔잔해라 라고 하면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여사님 우리 걱정도 안 했어요. 이런 풍랑 아이고 지금까지 이 뼈가 굳어지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아유 가만히 계셔서도 우리가 다 헤쳐나갔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요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전도서 말씀을 제가 말씀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금방 고난의 현장에 초미에 시작되는 부분에 막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공로로 여겼을까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애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가 넘어지면 잽싸게 가서 막 일으켜 세워준답니다. 근데 외국,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이런 딱 넘어지죠? 애들한테 안 달려가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어떤 데 쳐다보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거나 떼쓰려고 그러면 일어나. 네가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 일어나 툭툭 털어. 쥐가 일어나게 됐고요. 우리 한국적인 부모들의 보통 생각은 넘어지면 번져 우징어지고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아이고 이거 내가 안아줄게. 쥐가 걸어갈 수도 있는데 안아줘도 되는 거죠. 애들도 할 수 있는데 흔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해요. 만약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1시간 정도 괜찮았을 거예요. 2시간 정도 괜찮았을 거예요. 대략 6시간에서 9시간. 배를 타고 출발한 지 6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해가 뉘역뉘역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동절기 하절기 다르겠습니다만 6시경에 아니면 그 넘어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요. 배를 타고 넘어가서 3시나 6시니까요. 보통 뭐 6, 9시가 아니네요. 9시, 12시간이네요. 9시간, 12시간. 9시간이라고 따져봐요.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부터는 6시간 뭐 되겠네요. 6시간, 9시간 되겠네요.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는 이거 별것 아니요. 갑자기 풍랑 부는 거잖아. 아유 이거 괜찮아질 거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요? 풍랑이 점점 심해져. 그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업으로 살이 굳었던 뼈가 굳었던 그들도 이제는 손을 놔버렸어요. 이제 죽게 됐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 사경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경이 있어요. 아주 희한하죠. 사자는 물론 녹사자입니다만은 그 단어 자체가 참 재밌어요. 사경.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정말 그 고난의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사경을 해낼 때도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기도할 필요 없어. 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맡겨? 이건 별것도 아니야. 시간이 해결되거나 내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그 시간에 오셨느냐, 그 시간에 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보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가오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알고 계시면서도 말 그대로 초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도저히 이 풍랑은 내가 처음 만난 풍랑이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우리는 죽게 되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것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계세요. 결국 주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느냐? 밤 사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믿음이고요. 신앙이에요. 정말 고난의 깊은 골짜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사경을 느끼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 골짜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골짜기가 그 고난이 시작되는 초미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근데 에이 이 정도쯤이야.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너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시간에 오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밤 사경이 되어서 그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빨리 땡기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땡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고난은 안 해도 이 정도쯤은 참아낼 수 있어.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큰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사경을 빨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할 때 왜 그것이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다.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풍랑을 만나는 건 이건 축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예를 들어서 10명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갔고 2명은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명은 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2명은 가다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딴짓하고 다른 애들 하다가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 누구 부러워할까요? 얘들처럼 우리도 불순종하고 안 갔으면 이 풍랑을 안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 안 듣기를 정말 천만다행이네. 잘 됐네. 자기들을 축복받았다 생각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행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놓고 보니까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축복이지 이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믿을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순종할 필요도 없어, 내 마음대로 내 관점 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게 축복이야. 그래도 잘 되는데 뭐 순종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쫓아가지 않아도 돼. 그래도 잘 되는 거 봤잖아. 이게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죠. 지난번처럼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풍랑 만났잖아요.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왜 주님 말씀 들어요? 아마 일하고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갈 수 있는 나라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들은 축복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결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지 못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절망이고 낙심이고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경에 주님을 만나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순종의 은혜가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 체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 사람은 순종할까 안 할까요?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앞서가게 하시네. 고난을 더 느끼게 하시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걸 누리게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 따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 따위는 없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있는 믿음으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만났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고요.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나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발현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물론 정의, 기도에 대한 정의로 얘기하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신하게, 초월자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 대략 표현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은 그 관점을 버리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90% 이상입니다. 기도 응답의 90% 이상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올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긴 구하는데 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집어 던져버리고 내 관점으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시간이 간절했고 눈물이 났고 그 기도 시간이 길어서 자기 만족이 일어났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불행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불통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기도에서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올려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간증거리가 많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불통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관점을 버리지 않고 기도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골치 아파요. 죄송한데 골치 아파요. 하나님께도 골치 아프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한테도 골치 아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관점을 저버리지 않고 마치 자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인 양 굳어져 버린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애석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나의 관점까지도 싹싹 긁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긁어낸 그 빈 마음 가운데, 그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지 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정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날마다 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